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이 앞에 보면 참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하나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이 분배돼야 되는데 우리 형이 다 지가 혼자 가시려고 그래요. 우리 형제의 이 유산을 좀 예수님이 판결내서 공정하게 좀 나눠주세요. 아마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참 의로우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인 것 같아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겠죠. 예수님이 기가 막히셨어요. 야, 누가 너희들을 나더러 그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보고 형제와 서로 반목하고 재산을 서로 많이 가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한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따라 아주 크게 풍년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풍년들은 곡식을 놓고 보니까 저장할 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큰 창고를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그 풍성한 곡식을 갖다 다 저장을 했어요. 부자이다 보니까 그 눈과 맛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확한 양도 대단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가 그 창고를 보면서 해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야,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많은 것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내 영혼이, 내 삶이 이제는 풍족하고 걱정이 이제는 없다. 여러분, 그 사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놨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좀 여유롭고 풍족할 것이, 이제는 먹고 쉬며 즐겨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큰 잘못 같지는 않은데, 잘못이 그것이야. 잘못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러 가면,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는 죽을 텐데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가 이 쌓아놓은 모든 재산, 이 쌓아놓은 모든 곡식 다 누구 거냐? 그건 네 것이 되겠네. 네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재산, 우리에게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거 다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 연탄을 뗐죠.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 연탄 창고에다가, 연탄 창고라고 해봐야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무 판자로 해서 비 안 들어오게 저는 건데, 거기에다가 한 연탄 500장, 600장을 갖다가 이제 뭐 차로 떼뜨기 해서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요. 야, 이제 겨울 난다. 겨울 준비 다 했다 그래요. 아주 그 흐뭇하는 모습이 지 어릴 때도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까지 연탄 겨울 난다고 5, 600장 쌓았다고 즐거워하시는데, 재산을 그렇게 많이 쌓으면 내 평생에 든든할 것 같아서 이 부자는 든든하고 기분 좋았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누릴 만한 영혼을, 그 누릴 만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모습이 있겠죠.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모습이 있고, 어떤 분은 젊은이의 모습이 있겠고, 어떤 분은 머리가 길고, 어떤 분은 머리가 짧고, 어떤 분은 여자이고, 어떤 분은 남자고,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거는 외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사람이 외적인 모습만 있나요? 사람은 살아가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성실하게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들어오고, 수업이 끝나면 정확하게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을 복습하고,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그 태도는 벌써 그런 학생은 무엇인가 다른 그런 성적을 거두게 되겠죠.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나고 겨우 아침 시간에 회사 직장 나가는 그 시간에 겨우 그냥 급박하게 맞춰가지고 회사 5분 전에, 아니 회사 땡칠 때 들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항상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벌써 상사가 볼 때에 야, 너는 성실한 모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삶의 태도에도 나타나는데 믿는 자에게도 삶의 태도의 모습이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얘기해요. 세상 사람, 세상 백성들, 여기에 보면 세상 백성들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아시겠죠. 우리가 박연아 집사님이 아까 위층과 그런 소음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는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이 세상에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최우선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급한 일을 막 처리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급한 일부터 처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고 가야 될 것도 많고 번역할 일도 많았고 하루 24시간을 쪼개 일하기 너무나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가장 바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해요. 아니 그 기도 시간에 빨리 나가서 일해야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저기서 오라는 대로 많은데. 맞아.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모으고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모으겠지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하려고 학원을 3개, 4개씩 보내요. 아이가 밤 1시에 들어가요. 그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닥달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넌 반드시 서울대 들어가야 돼. 서울대 들어가야 돼. 그 아이가 공부 잘하니까 희망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전거 타고 돌아오다가 승용차가 부딪혀 사고가 났어. 이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서 뇌수술했는데 사경을 헤매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어요. 그 아이의 부모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서울대학 안 가도 좋아요. 하나님 한국대학 못 가도 좋아요. 살려만 주세요. 왜 그때는 중요한 것을 몰랐나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이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그거를 모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이 땀 흘리며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생명 없어지고 나면 그 모든 재물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하나 사용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부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전혀 관심 없이 살았어요. 즉 자기의 입만 위해서, 자기 몸만 위해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지위, 아무리 많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록펠러라는 분이 있죠. 참 교회 다니신 분들 치고 록펠러 안 들어보신 분이 없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록펠러가 좋은 사람, 11조 잘하는 사람 이런 칭찬하는 소리만 했는데 사실은요.
록펠러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그 석유업계를 완전히 독점으로 장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이 록펠러는 심지어 노조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미국 국회에서는 이 록펠러 때문에 독점 금지 법안까지 만들 정도로 엄청난 미국 사회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록펠러가 이상한 병이 하나 걸렸는데 이상하게 자꾸 머리가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탈모증으로 시작된 면역체계 문제가 이상이 왔는데 아무리 봐도 당신은 이 병 때문에 1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기가 막혔죠. 이 사람이 정말 미국의 전 그 석유업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에 자기의 모든 재벌로서의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이 시점에 1년밖에 못 살 것 같다니 기가 막혀. 이제까지 자기가 돈을 벌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 그거 다 어디에 의미가 있는가요? 사실은 이 사람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침례교회. 그는 많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하는 중에 병원을 들어가는데 그 병원 문 앞에 써 있는 것이 한 글이 써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건대로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그 글씨를 보고 또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움켜쥐려고만 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마침 그때 그 자리에 한 어린 소녀가 자기의 어머니를 입원시켜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 병원에 어머니 입원하는데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입원을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그 아이 모르게 기절을 시켜서 그 아이의 어머니의 입원비를 대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록펠러는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솟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 록펠러는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는 자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 55세가 되기까지는 악행을 저질렀고 많은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았고 움켜쥐기만 했던 그 사람이 일생 동안에 그의 재단을 통해서까지 희생한 그리고 사회에 환원한 돈은 무려 25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97년도 98년도 그때쯤인데 제가 뉴욕을 갔다가 뉴욕 시내의 모든 수돗물이 공짜래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록펠러 재단에서 그 모든 수돗물을 다 공짜로 대주는 비용을 담당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록펠러는 그전까지는 참된 생명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보물을 이제는 하늘에 쌓아놓는 것으로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에서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더라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확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헛살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속에 과연 생명이 있는가?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생명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의 삶이 헛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는지 소비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염려와 근심은 있어요. 아니 내일 어떻게 될까? 1년이 어떨까? 10년이 어떨까? 세상에 그런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것을 염려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삶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주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 인생을 채울까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한 대학교 실험을 했죠.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은 기우합니다. 기우. 중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기우예요. 그 사람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하늘이 무너질까 염려하고, 다리를 건너가면 혹시 다리가 무너질까 걱정하고,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대들보가 무너질까 걱정하고, 누워있으면 방바닥이 꺼질까 걱정하고. 이 사람은 어디 한 군데 마음이 편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을 기우하지 말라고 그러죠. 기우다라고.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주님은 이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염려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인데 미래가 저와 여러분 것인가요? 여러분 1분의 1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가요? 1년 후의 일이 저와 여러분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올 때만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왔을 뿐이에요. 갈 때는 전혀 주민등록번호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1분의 1,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구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오죽하니라.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란 주체가 있나요? 내일이란 인격체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내일이 염려를 한대요. 내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주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연장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내가 염려한다고요? 주님은 그것이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험도 들어서 1년 후의 일, 우리가 10년 후의 일 대비해서 의료보장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연금 이런 거 들어놓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대비하고 긴장하면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뿐이죠. 그것이 다가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고 보장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시간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가지고 나중에 취직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다가 이제 PC방이나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애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은행이나 털작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또 나쁜 사람들 더 사귀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강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살인범이 돼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40도 못 넘어서 걔가 인생 망치 못해. 세상에 공부 안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막 감옥 가는 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도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걱정한다고 우리 키를 한자나 키웁니까? 걱정한다고 내 머리카락 하나도 씹어먹게 합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많이 아시죠? 근데 주께 맡기셨어요? 주께 맡기라는 것은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이 문제에 대하여 부탁을 드려야 되는 그것이 기도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셨어요?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속으로 걱정만 하셨지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라고 주께 맡기셨어요? 주께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면 살든지 죽든지 행하든지 부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모든 것이 주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때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니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모든 범사에서 어디에든지 형통한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가난하게 못 먹고 살 때는 못 먹고 사는 대로, 부유한 집에 가면 부유하게 사는 대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집에 가보면 정말 발 하나 디딜 데도 없이 어디 하나 앉을 구석이 없는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집에도 가서 보면 그 사람에 맞게, 형편에 맞게 설교하고 형편에 맞게 같이 먹고. 저는 그런 사람이 가면 대접할 것도 없고요. 감사 예배 드린다고 감사한 거 드릴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는 1,00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심으라고.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5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져라. 왜? 씨앗을 심어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저를 대접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아니 대접할 것도 없는데요. 식사 대접하려면 몇만 원씩 저 그런 돈이 없어. 라면 끓여오십시오. 700원짜리 라면 하나 갖다가 거기다가 기가 막히게 100원짜리 150원짜리 계란 하나 통 풀어가지고 파 숭숭 썰어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라면 맛있게 먹고 저는 마음껏 축복해요. 왜 이럽니까? 씨앗을 심어요.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씨울이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하나도 풀어지지 않아요. 안희숙 권사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도전으로 나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께 다 맡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 외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이에요. 오직 염려할 것은 바로 이것을 염려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살면서 나는 언제나 내가 주인된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면서도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기도하십시다.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그리고서 그 새로운 사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전화가 아니라 주일날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열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주님이 보이시는 것이 없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래. 사람의 마음으로 서두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되는 다스림으로 그것을 구하여야 우리 삶에 주님이 책임져주는 삶으로 책임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보태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삶을 주관해 나가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성화를 이루고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항상 세상 충만으로 구해요. 나가서 세상적인 기쁨 충만, 그리고 인간적인 충만을 막 구하니까 우리 속에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만 잔뜩 들어가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인데, 그렇게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에 가면 회복시키는 일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가면 화목시키는 일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속에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가져오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망쳐드는 일을 만들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충만하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피놓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까? 권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일을 먼저 구하잖아요. 성경 학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가 이제는 그 포로 다 바벨론의 침령으로 인해서, 고레스 침령으로 인해서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70년이나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니 젊은 사람도 그곳에서 왔고 나이 든 사람도 왔고 이제 그곳에 난 사람도 왔어요. 살던 터전을 두고 여기 와서 다시 오니 남은 것이 뭐가 있나요? 집도 담지 않고 논밭도 다 다시 개간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오자마자 이제 막 자기들이 논밭을 개간하고 먹고 살 것을 준비하고 집도 만들어요. 해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바벨론이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고 허물어지고 여우가 다니고 늑대가 다녔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전부 다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데 집중하고요. 논밭 개간하는 데 집중해요. 하나님이 저는 황폐해서 여우가 들락달락하고 늑대가 다니고 정말 무너져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 총독 학개와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하신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지 말하노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건축하지 않는다고요? 핑계가 있으니까. 우선 내 집을 지어야 되고 내 삶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직 전 건축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해야 되는데 저 아직 전도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제 신앙이 약해서 전도 아직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11조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11조 생활 하시 못하는 분들 계세요. 11조 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11조 안 하시는 분에게 제가 11조 드리는 것 그것이 욕심나서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고 11조는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종자 씨앗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많든 적든 반드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11조가 탐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 11조 아직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가 아니에요. 그것이 준비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선 내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내 삶을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 아직 하나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저렇게 황폐하게 놔두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 한번 봐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해서 무너지고 같이 모여서 제사할 장소가 없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뻔뻔하게 집을 짓고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전을 황폐하게 놔두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일이든가? 그래 한번 따져보자.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앞으로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도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것을 먼저 구하고 보니 과연 너희 인생에 채워짐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아멘. 네가 열심히 일했는데 네가 그만한 수입이 있었어. 네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너 그만한 수확을 거뒀니? 네가 열심히 땅을 파서 물을 가두려고 했지만 그만큼 물이 구덩이에 가두어졌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최선의 일을 다하면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할 것과 먼저 나중에 하는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뒤바뀌어서 생활하게 되면 내가 쌓아놓은 것 같으나 모래 위에 쌓은 것 같은 사상무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먼저 찾고 세상의 것으로 내 것으로만 먼저 산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채워짐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요. 이 배낭이 왜 있습니까? 여행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괴짝에다, 큰 장롱에다 짐을 놓고 있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은 여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본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늘에서 벼락이 칠 것 같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아서 간신히 예배 한 번 드리자고 나온다면 과연 우리 속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슴에 찔림을 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전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자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드리고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인데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가슴에 찔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고 가세요. 그런데 아마 우리 이 2부 예배 때도 여러분의 가슴에 찔림이 있고 그래 내 삶이 좀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다 변합니까? 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태도가 변하고 실천하며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신데 그분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셨죠. 어떤 기자가 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당신이 쓴 게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워너메이커가 말하기를 내가 소년 시절에 이불 50센트 주고 산 성경이 내 일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기자가 놀랐어요. 그래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산 적이 있는데 왜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나도 똑같이 성경을 산 적이 있습니다. 워너메이커의 대답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고 당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이면 5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에 참석하는 분은 36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저 역시도 했습니다. 저도 많이 변하지 못한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다고 깨닫는 정도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것은 마치 어떤 밭이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잔뜩 난 밭 같아서 싹이 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곧 무너져 버리는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큰 비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디로 가든지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생선을 싼 종이는 생선을 빼놓아도 어디로 가도 생선 비린내가 나고요. 그 안에 아주 기가 막힌 향수를 싼 종이는 어디로 가든지 향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권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학식,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생명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여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